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의 형들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정도로 달라진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잘 알았죠. 요셉과 형들이 헤어진 시기는 요셉이 청소년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제 다 장성한 그런 나이였겠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습은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형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베냐민의 이 양식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길을 떠났고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이 형제들을 사로잡아 오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완전히 달라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요셉의 형제들은 형제를 아끼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절묘한 전략을 짰습니다.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절묘한 전략을 짜고서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통해서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든 자루를 풀어보니까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까? 네,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라면 베냐민만 애굽으로 보내고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만약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당시의 형제들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본인들은 돌아가고 베냐민만 그 애굽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의 말씀처럼 형제들 모두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들 모두가 옷을 찢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이 마음의 아픔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한 몸과 같이 애굽으로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그들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다의 변화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그가 요셉 앞에서 했던 말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나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과거의 그들이었다면 우리들은 아닙니다 라고 굉장히 많은 그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명한 말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 모두가 이 죄의 값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이 죄악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애굽에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모든 형제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요셉이 다시 또 시험합니다. 베냐민만 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돌아가시오 라는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다 함께 남겠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형제를 아끼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감정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극단적인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요셉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게 된다면 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 그들은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상할 정도로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분 나쁨이 더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찢고 자신들이 피를 묻혔던 그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해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홀로 두고 갈 수 없는 이유를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약하자면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베냐민을 홀로 두고 돌아가게 된다면은 아버지 야곱이 안 그래도 지금 연로하신데 너무 상심한 나머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결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자신이 이 모든 일에 그런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나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과거에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다는 과거에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과 또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성숙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렸기 때문에 자신만 남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부분에서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깊은 그러한 성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내가 짐을 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그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짐을 홀로 지셨습니다. 낮아지실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낮아지시고 또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정말 끔찍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비록 매우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이기적인 형제들이 형제를 아끼는 자로 변화된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던 형제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자들로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짐을 기꺼이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유익, 나의 감정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랑할 만해서, 좋아할 만해서 좋아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령 좋아할 만한 아무런 구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형제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다른 일을 섬김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그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그 불편함과 고생스러움은 마치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에 위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